학원 우리 렘넌트 메시지 하겠습니다. 메시지는 아까 2부에서 충분히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그거 보시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하고 많은 특별히 질문을 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복음 누려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복음의 길과 능력을 알려주는 생명의 책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율법이나 윤리를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 생각이 옳다고 하는 인본주의나 합리주의를 얘기하는 책도 아닙니다. 오직 생명에 관한 책이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책이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 수 있는 희망과 소망과 능력을 전달하는 책입니다.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능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나 하나를 살리면 요셉처럼 자기 자신이 복음을 잘 누리면은 전도와 선교는 그 결과로 보게 되고 그 결과로 저절로 선교도 되고 하나님이 그런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보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마다 어떤 한계가 있거나 약한 부분이 있고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영적인 형편이나 고통도 있고 약함도 있는 거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우고 굳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것이 큰 축복이고, 그리고 그러한 간증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한 부분에 영적인 도전을 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 교회지,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을 율법으로 정죄해서 영원히 복음 앞에서 서지 못하도록 사람을 만드는 것은 복음하고 안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의사라고 얘기했고, 아멘.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가 넘어진 것 때문에 저놈 나쁜 놈이라 그거를 정죄할 수 있는 여력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도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살아서 내 삶의 모든 내 재성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고 보좌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이루시는 인생 여정 운명사주 8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취되는 하나님하고 동행을 할 건가,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걸 이루시는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그 능력 속에서 세계 선교를 할 것인가. 저는 그 생각 외에 다른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또 그 생각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추구하거나 누구를 잘했거나 잘못했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여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 변화되고 안 변화된 거에도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그 사람들을 뭘 잘못했다고 해서 고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고칠 때 보니까 내 부족한 걸 우리 집사람이 막 지적하고 뭐라 그러면요, 제가 움츠러들고 약해지고 무능해지고, 그리고 그걸 그럼 고치냐, 안 고쳐지고 또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그런데요, 택도 없이 나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막 제사장의 축복을 하고 왕의 축복을 하고 선지자의 축복을 하면은 굉장히 내가 볼 때 내가 안 그런 사람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막 창피하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일정한 시간 지나고 나면 그 말씀이 나를 바꿔놓는 것을 저는 많이 발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 말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말한다고 해서 고쳐지거나 변화되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내 부족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는 것을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을 보면 나는 혹시 그런 부족함이 없는가를 자기를 둘러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를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신령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입혀가지고 그분이 새로운 삶으로 복음의 영광을 드리는 멋진 전도자가 되도록 축복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막 그 현장에서 마치 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완전히 확인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남에게서 전부 다 전해 들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남의 인생입니다. 정말로 좀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제 주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분일수록 다른 사람이 좀 삶이 부족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강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굉장히 사실을 엄격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수를 하거나 넘어지면 자기 자신이 용납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허물이 보이면 그 사람이 좋은 장점은 다 빼놓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닮고 세계복음화는 온리스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교회를 하겠습니까? 허물 많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려고 왔는데 다 고쳐줘서 온 게 아니에요. 생명이 들어왔을 뿐이요. 생명이 삶에 완전히 자기 삶을 그거를 실제로 고통된 무너진 삶을 가지고 그걸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 자신이 싸울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줘서 무너진 삶에 주저앉지 않고 거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을 해주면 무너진 것은 결박해주면 일어날 건데 말이죠. 너무너무 복음 정반대를 하면서 굉장히 옳은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독한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당신이 의로우면 당신은 그렇게 살려면 당신 눈 이미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 손 한 번도 뭐를 만지면 안 될 거, 안 만져야 되는 거, 이런 거 만지는 거 없습니까? 한 번이었으면 당신 양손 다 잘랐어야 됩니다. 당신이 가지 않아야 될 곳을 갔으면 당신 두 다리 잘라야 됩니다.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마음을 한 번이라도 먹었으면 당신 심장은 뽑아야 됩니다. 그렇게 당신이 그리스도처럼 완전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처럼 깨끗합니까?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당신이 무슨 권세로 사람을 그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정죄를 합니까? 그것이 당신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까? 이 메시지가요, 우리 다락방에 또 모든 교회, 전 세계 교회에 진정한 질문으로 반드시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축복하는 권세가 있고, 무너진 사람을 밟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무너진 사람을 일으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그 범죄를 이기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회와 조건을 만들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한 번만 돌아보면 허물 많은 나는 이 땅에서 모든 걸 눈도 뽑고 코도 뽑고 귀도 다 자르고 혀도 뽑히고 심장도 뽑히고 팔다리 다 잘리고
몸통은 제일 안 지었습니까? 몸통도 산산조각이 나야 됩니다. 그 머리는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면 옛날 우리나라 처형법대로 오체 분실을 해야 됩니다. 목은 목대로 팔다리 네 군데하고 목에다가 말을 묶어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사방에서 말이다 해서 몸이 오체 분실, 몸이 산산조각이 나야 되는 겁니다. 당신이 만약에 율법을 주장한다면 당신은 그 오체 분실을 지금 당해야 되는 죄인입니다. 뭘 그렇게 당신이 아름답게 만약에 살았다면 그건 은혜지요. 당신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입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당신처럼 살지 못한다고 정죄하라고 주신 권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아름다운 삶에다가 하나님은 사람도 붙이시고 경제 축복도 주시고 세계고의 모든 산물의 축복도 담아주실 겁니다. 그건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모든 축복의 조건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실 뿐입니다. 맞으면 당신의 신금이 울리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정죄하신 심판자의 자리에 다시는 앉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약함과 아픔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싶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자꾸 자기 무너지는 삶 속에 그 자기를 못 지키는 그 연약함 속에서 본인은 몸부림치고 있을 겁니다. 그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교회는 마저 죽이라는 말입니까?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직분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불신자를 볼 때도 절대로 그 사람의 삶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뭔가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의 모든 부족함을 안 해도 될 만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만들어서 그 연약함과 제약, 그 사단에게 공격하는 그것을 아예 안 걸려들 수 있도록 신나는 인생, 행복한 인생, 능력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오니스돼서 세기보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중직자로 그런 교회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은 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대로 합시다. 제가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된 게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나아갈수록 저는 분명히 더 이렇게 내 마음속에 굳게 뿌리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자꾸 옳다고 하면 누가 뭐 엉망이고 막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나는 그런 소리 하나도 안 듣습니다. 그냥 속으로는 그럽니다. 너나 좀 잘해라. 남 그렇게 간섭하지 말고 니만 잘하면 되잖아. 그 니를 보고 나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그렇게 답이 내려서 그 사람이 너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거지. 네가 그렇게 살고 네가 정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냐? 네가 누리는 행복에 간증을 하면 그 사람이 도전받고 하나님 기도하다가 바뀔 수는 있어도 참 안타까워. 여러분 한번 우스갯소리도 아니고 진짜입니다. 여러분만 같으면은 예수 다른 사람 볼 때 예수쟁이다 그러겠습니까? 그 부분 저렇게 믿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건 아닌데 그런 부분도 우리는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 아멘.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 우리를 치러 가시는 의사로 오신 영육간에 그분 앞에 우리가 우리를 세우는 참 지혜로운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없어지고 내 주장이 없어집니다. 내 이름이 없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 가지고는 사람이 안 살아나요. 내 말 말고 하나님 말씀만 하면 내 말 가지고는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법이 없어요. 전능자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과 함께 보좌의 언약과 함께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이 담길 때 그때라야 우리는 사람도 수용할 수 있고 온리스 돼서 함께 주님의 보좌 망대가 되고 보좌 여정이 되고 보좌 이정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여기 잠깐 선교사님을 하긴 하는데 뭔 질문이 하나 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관계된 질문이에요. 제가 제 마음에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이 잘못됐다 잘됐다 그 말이 아니고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 정죄 속에 자기가 포함되는데 자기의 부족한 건 안 보이는가 보죠. 자기의 그 들보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티만 보여가지고 근데 그 정죄에 자기가 망합니다. 네가 정죄를 하니까 정죄한 거에 네가 정죄하면 네가 망한다 그 말이 아니고 그게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재앙 저주에서 죄는 뭐를 받아야 되죠? 죄인으로 정죄되면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죠. 벌을. 그럼 당장 누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누가 죽어야 돼요? 그 인간이 제일로 먼저 사단에게 정죄받아서 죄와 사망의 법이 엄습이 오는 거예요. 아멘.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은요, 다른 사람도 살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능력이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전달이 돼요. 이상하지요?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도 그 성령의 감동이 역사하면 그 옆에 사람이 그 감동에 하나님의 감동은 워낙 파워가 세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든 무너진 감정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꿔버려요. 파동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절대 계획은 우리 복음을 누린 우리와 더불은 사람의 부족하고 잘못한 것 말고 딱 장점을 가지고 그게 너무 행복해서 모자라고 무너진 것을 안 할 수 있을 만큼 너무 행복한 것 때문에 너무 바빠져가 세계선교들이 바빠가지고 아예 그쪽으로 눈 돌릴 수 없을 만큼 황홀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심각하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심각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좀 딱딱해진 것 같아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웃으십시오. 너무 복음이 황홀해서 복음 아닌 것들을 할 시간이 안 나도록 한번 따라해주세요. 복음 아닌 것을 할 생각이 안 나도록 행복한 전도자가 되자. 아멘. 그러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치유돼도 괜찮고 치유가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 출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넘어섰단 말이에요. 6월. 한번 따라 모든 것에서 출하셔야 됩니다. 뭐 출이 무슨 나라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멘. 네. 출이라는 말은 어마한 겁니다. 한번 따라 예수 십자가. 모든 것 끝.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 한꺼번에 다 하는데 저 부분씩 점점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 그러니까 끝났어요. 출이요, 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남 정죄할 능력이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 우린 자신을 살립시다. 나를 좀 살립시다. 아멘. 나와 관계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합시다. 나와 관계된 선교지를 살려내는 일을 합시다.
무슨 힘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무슨 시간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 하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려 그래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함께 갑시다. 모든 사람을 가슴에 안고 갑시다. 언젠가는 그 장점만 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오천종족을 치유하는 시대의 메신저가 될 겁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 문제를 딛고 일어나서 우리 그 문제는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딛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치유 메시지를 정의이 될 건데 그거를 발로 밟아가지고 없애겠다는 겁니까? 답 줄 수 있는 고통도 없는 주제에 우리 사랑하는 최영 장로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우리 박 장로님요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장로님이시거든요.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귀중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장로님, 세계복음할 장로님. 아멘. 우리 박 장로님도 우리 최 장로님 연약한 부분 많습니다. 그래도 세계복음을 복음에 미친 여자잖아요. 최사랑. 그러니까 귀중하게 여기세요. 세계인의 어머니, 세계인을 가슴에 품고 세계를 살릴 어머니란 말이요. 다른 핑계를 대고 다른 거 한다. 그건 그분의 인생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내 마음을 쏟아줄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 에너지가 내게는 부족해요. 여러분들 돌아보기도 제게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난 뭐 형편없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힐 때 폭발하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능력을 어떻게 누릴 거냐? 3집중입니다. 24, 3집중 뭐냐? 아침 시간. 아침 시간은요 내 모든 삶을요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모든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돼요. 몸도 뇌도 삶의 일정을 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그때는 호흡도 굉장히 평안해지는 호흡을 해야 돼요. 저녁 시간은요 밤 시간은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치유되고 세상을 치유하고요. 영원한 기업이 세워지고 영원한 작품이 나오고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에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능력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세계 정세도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여력은 있어야 돼요. 낮 시간에는 뭐냐? 우리 활동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는 내가 기도해서 낮 시간에는 하나님이 복음 누리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누리면서 구원의 복음 간단하게 하면 뭐죠? 내가 생명을 회복한 거죠. 그리스도의 권능을 회복한 거죠.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죠.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 낮 시간에는 내가 계속 복음 누리면서 기다리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현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입니다. 그걸 늘 확인하고 그러면 그 확인한 역사가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지요. 누구 뜻대로 되죠? 하나님 뜻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어나는데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니 요셉이 세계복음을 꿈꾸는데 자기를 형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는 물이 없어갖고 건져가지고 봐주고 데려간 게 아니라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그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게 응답인데 이게 도대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뭐를 이루시려고 하는지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과 인생을 놓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질문하는 기도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게 세계복음할 건데 그러면 현장 가서 또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난 것이 보디발을 만난 거잖아요. 그럼 보디발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계획을 이루실 건지 이거는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누리면서 계속해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누명수.
근데 이게 세계복음화의 하나님께 내신 길이 맞을 건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 무슨 계획인지 그 속에서 그걸 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이 농대도 되고 그때는 농업이 최고의 산업이었으니까 경제학 완전히 세계 제국의 최고하는 권세 가지고 엄청난 부유를 누리는 사람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가정총무가 돼가지고 농대하고 경제학부를 한꺼번에 졸업을 해버린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 감옥대학교 가가지고 정치외교과 나와요. 그리고 국제정치에 대해서 완전히 통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정치판도를 다 읽어버린 거죠. 왕이 자기 꿈을 해석 못하니까 그러면 왕이 뭐 박사들 술사들 살려놓겠습니까? 꿈 하나도 해석 못하는데 월급만 받고 큰소리치고 높은 자리고 다 죽이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옥에 갇혀있는데 이도 꿈쟁이잖아요. 소문나죠. 그러면 요셉도 죽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왕 앞에 섰더니 뭐가 됐어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총대에 세계 보고 선교하는 그 길이 열린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왕 앞에 세웠을까? 그럼 자기 말 하면 큰일 나죠. 이제 하나님 말씀.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선한 해석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럼 이제 자기 말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야지. 그 생판 모르는 왕이 파라오가 오니까 파라오가 보니까 이 젊은 청년인데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해 있는 거예요. 네처럼 하나님 신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네가 총리를 좀 맡아야 되겠다. 네가 그렇게 해석했으니까 네가 그걸 한번 해봐라. 내 나라를 살려내라. 내가 네 앞에서 수족을 못 놀리도록 내가 내 인장바지를 띄워줄게요. 바로 인장바지를 바로 빼서 꼽아줬잖아요. 그건 왕 입는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버금술에 왕이 타는 또 다른 스페어 마차, 우리나라 말하면 대통령 전용차, 대통령 전용 비행기 이런 걸 준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전용 경호원이 따르지 경호팀이 붙은 거예요. 뭐 하라고? 큰 소리 치라고? 출세했으니까 이제 잘 나가라고? 아니죠. 세계 선교하라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 해 주실 건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삶 집중하라고요. 한번 더 아침, 점심, 저녁. 이게 삶 집중해야 돼요. 이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삶을 능력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아멘. 아멘. 정말로 잘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또 여러 가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아무것도 못 누린다는 생각이에요. 두고 우려먹고 뼈 고갖고 우려먹듯이 계속 할게요.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짧아서 좋죠. 근데 하나 들어야 돼요. 뭐 들어야 되냐면 선교사님의 사역 보고 들어야 돼요. 우리 그 문자 제가 카톡에 하나 보낸 거 있죠. 그거 먼저 띄워놓고 그 다음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이따가 다른 기도는 다 그때 다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보십시오. 잘못 보지 말고 사랑합니다.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누구든지 허물로 무너진 사람이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산업은요, 허물어진 사람이 살아나는 현장업이 되게 하십시오. 영상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광주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카자흐스탄 알마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서혜영 선교사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서 이게 은혜를 입고 또 여러분의 기도 후원 속에서 잘 지내고 있지만 또 이처럼 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꼭 한번 찾아뵙고 또 여러분 만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과 이스라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관계하게 되었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북방선교회를 잘 또 돕고 또 후원하시고 또 섬기시는 가운데 늘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대회를 맞이해서 한국에 들어왔고요.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잠시 제 현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로 꼭 카자흐스탄에 30년 되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그때는 많이 젊었죠. 그때 들어가서 딱 올해 1월 2일로 30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무 행복하고 제 나름대로는 가장 복음을 많이 누리는 선교사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95년도에 제가 다락방을 만났고 그러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쭉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러시아어권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어권은 짧게는 옛날 구소련 15개 나라의 나라가 지금도 러시아어로 소통이 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동유럽, 서유럽 그런 곳에 우리 많은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러시아어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30%가 러시아 말을 쓰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권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저는 그래서 거의 그 러시아권과 유럽권 나라들을 순회하면서 지금 이렇게 글로벌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달도 러시아를 다녀왔고 작년에도 아르메니아 이렇게 러시아 말을 쓰는 현장을 쭉 순회하고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게 30년인데 너무나 그 놀라운 또 너무나 정말 힘들었다면 힘들었다고 할까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14년 전에 우리 교회 그 성도님 그 뒷마당에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진 않지만 이렇게 모여서 아주 편안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 성도님인 장로님인 그 성도가 갑자기 그 작년 12월 달에 조금 그 시험이 들어가지고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12월 중순경에 갑자기 교회를 갔더니 교회를 이렇게 뒤에 나무로 교회를 다 치우고 나무로 꽉 채워놓은 거예요. 그 아들이 겨울이면 이 추리 사역을 하는데 거기다가 예배를 못 드릴 만큼 이렇게 꽉 채워버린 거예요. 이유를 물었더니 이제 물론 뭐 이유가 간단하지만 아무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성탄절 예배를 이렇게 나무 숲 속에서 성탄절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 마지막을 계기로 12월 24일 날 예배를 드리고 그 건물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저희 집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2개월을 했습니다. 2개월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거기는 뭐라고 할까요? 모슬렘권에서는 허락 없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다 걸리면 추방이거든요. 숨도 못 쉬고 조용하게 찬양도 크게 못하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2개월 동안 이제 땅을 찾았습니다.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땅을 찾다가 요즘 건축비도 너무 많이 오르고 그래서 기존 건물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중에 우리 한국에서 오신 사업가 한 분이 자기 집
지어놨는데 그것을 판다고 해서 이제 가봤지요. 너무나 가격도 비싸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해서 장소를 가봤는데 그 장소가 이제 이런 아주 큰 두 채의 집이 있는 그 장소가 있더라고요. 더없이 좋은 것은 이건 이제 안채, 또 옆에 이건 또 별채 두 채가 있는데 이렇게 사무실 1층에 사무실에 건물이 있는데 와 이거는 바로 바로 예배를 드려도 손색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주인하고 이제 출하회를 한 거죠. 물론 가격은 많이 비쌌습니다. 5억을 달라고 한 거를 제가 4억 1천까지 깎고 또 우선 당장 들을 수 없으니까 1년 안에 주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3월 첫 주에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2층에는요 이렇게 이런 방들이 2개가 있어서 합숙훈련 장소라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또 여기는 땅도 넓어서 다음에 또 ROTC를 지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를 해서 교회로 수리를 하고 3월 첫 주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최고의 예배 장소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한국에 들어왔고요.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응답해 주실 것을 생각을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의 기도 부탁을 하고 있고 또 저도 지금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중에서 카자흐스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카자흐스탄 현장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복음화할 제자들을 키우는 이 일에 이 장소가 너무 중요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하나님께 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도 또 제가 많은 힘을 얻고 또 앞으로 많은 해야 할 사역들을 또 기도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언젠가 함께 뵐 날이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그 기도 제목 그 카톡에 보낸 거 그 글자 문자 보낸 거에서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카톡에 제가 보냈어요. 좀 전에. 안 되나요? 안 되면 우리 장장로님한테 우리 최남식 선교사님 보낸 그 선교 보고와 기도 제목 드린 거 우리 그 교회 우리 교회 소식 올리는 거 드렸던 그 메시지 거기다 올려 보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건인가요? 그럼 제가 설명을 조금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혜영 선교사는 지금 어떤 한 나라에는 이제 교회를 세우기는 했는데 그 관계된 그동안에 모든 선교사로 관계돼 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이 러시아어권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뭐 유럽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리고 그런 또 아프리카 이런 데까지 회에서 와서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다가 간 인재들도 있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거기서 있다가 이제 옛날에는 잘 못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로 기화를 해서 한 30%가 러시아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선교 현장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담당이 우리
정용국 목사님이시고, 정용국 목사가 누군지 알죠? 수원에 있는. 그래서 이제 정용국 목사님이 저를 보고 이제 예루살렘 선교 현장을 좀 같이 가자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보다 하고 그냥 순종하고 갔습니다. 우리 서영 선교사는 그동안에 이제 얘기를, 우리 이쪽 전남 지역 사람입니다. 고향이. 그리고 이제 소식을 너무 많이 들어서 기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거기에 그 팀들이랑 이제 내가 잘 아는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팀들이랑 와가지고 그 선교 현장을 이제 정유 선교사하고 정유 목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 쪽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 사역지에 가는데 러시아에서 온 그 중년 여자 성도가 간사한데 예쁜 아가씨였는데 그 유대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 와서 있더라고요. 거기 갔는데 그 도로에 폭탄이 떨어진 자국이 있고 그래요. 거기 가다가 너무 멀어가지고 겨우 가가지고 올 때 차를 아슬아슬해 마지막 차 타고 들어오고 막 그 공항이 텔아비브 공항이니까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면 또 차가 다 끊어지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겨우 차 불러가지고 또 해가지고 타고 막 그런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그 분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쉬고 있고 같이 갔던 두 사람이 가가지고 소개를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메시지하고 포럼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 중요한 군데 한 3군데 정도 가서 제가 메시지도 하고 저로 간증식으로 했습니다. 메시지 포럼을 했는데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건 금방 알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이 다 확 열리는 거죠. 갇힌 일행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최남식 선교사님이 좀 불러준 건데요. 이건 조금 띄워놓고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그 띄워놓으세요. 서영 선교사. 그래서 지금 그 현장이 열려가지고 세계 순회 선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가 섬기는 그 선교지 안에 그 교회 성도들을 좀 돌아보는 게 원래는 거기서 추방을 당했어요. 사모님만 계시고 이분은 말하자면 선교한다고 걸려가지고 추방돼가지고 한 몇 년 못 들어가다가 그래서 그 결과로 밖에 쪽을 돌면서 이 러시아어라는 사람이 선교를 꾸준히 했었는데 이제 뒤에 들어가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역을 계속하고 현장 그 국내 선교를 많이 뭐 사모님이 조금 이제 현장에서 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유대인을 장로로 세웠는데 그 집 뒷마당이 공간이 터가 크니까 뒷마당에다가 북방선교에서 재정 지원을 해가지고 교회당을 세운 겁니다. 아까 그 처음에 보였던 교회 그거를 세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라 이렇게 안 한다는데 자기 나라를 못 해가지고 쫓겨났으니까 한 몇 년간 못 들어갔으니까 그 세계가 열리니까 들어와서 마게도냐로 부르면 그걸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 사역을 순회 선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도 국내 선교를 이제 안 한다 그러면서 아마도 문제가 된 거 아닌가 이제 짐작입니다. 말은 안 들었어요. 근데 다른 이유가 없죠. 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어느 날 다 자기 아들이 하는 이제 트리나무 크리스마스 때 그 트리 사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가득 채워놓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사모님 계신 그 자기가 했던 날에 크리스마스 때 이제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다 그걸 가득 채워놨는데 아까 그 동영상이 그 동영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막 겨우 몇 사람 삐집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는 거기서 그날 쫓겨나서 이제 다시는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교회를 폐쇄를 시킨 겁니다. 참 딜레마고 어렵고 그러죠. 그런데 믿음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올바른 교회당을 세우라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라고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렘넌트
RUTC를 세워서 세계복음화는 교회당을 주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거기를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게 하셨다고 보면은 정말로 좋은 해석이 되겠죠. 아멘. 그런데 새로 질라 그러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물가가 엄청 오르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인건비도 오르고 그래가지고 지으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어진 건물을 찾다가 한국 사업가가 거기 지어놓은 그 건물을 찾았는데 건물이 좀 괜찮은가 봐요. 사무실 따로 있고 안채가 따로 있고 공간도 또 넓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다음에 커지면 RUTC를 새로 세울 수도 있고 그 사무실로 쓰던데 2층에는 침실을 할 수 있는 그 다락방이 있고 한 2군데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래는 예배당으로 바로 써도 되고 그래서 5억 달러 그런데 한 4억 천 주기로 하고 올 3월에 거기에 들어갔답니다. 3월에 들어갔다가 이제 내년 3월이면 돈을 완부를 해야 되죠.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요. 아멘. 기도하고 이제 저희는 그거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내가 하나님 아니고 또 우리 성도들 아직 교회 저정 그런 저정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하는 첫 번째 기도적은 뭐냐면 선교팀이 한 팀이 완성이 돼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다가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팀이 모여서 최소한도 한 달에 일단 한 팀에 100만 원 정도씩 선교비를 보내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걸로 우리가 짐을 질 수가 없어요. 그것도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짐이 되니까. 아멘. 그래서 네팔 선교회가 서남아 선교회가 2군데가 있어요. 대구가 하나 있고 우리 양윤호 선교사가 있고 그런데 우리 양윤호 선교사님을 후원했던 많은 팀들이 전부 다 자꾸 떨어져 나가. 그래서 내가 좀 안타까운데 그럼 뭐 거기는 어쩔 수 우리가 도와야 되죠. 그리고는 이제 그 서남아 선교회도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작지만은 선교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계신 분이 우리 사람에게 막 간곡히 부탁을 하고 볼 때마다 부탁을 하고 볼 때마다 선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재정 맡은 분은 좀 그게 상당히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했는데 지금 거기에 그런 이제 큰 터가 나왔으니까 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봅니다. 본인은 참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세계 복음화로 해서 막 쉬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또 코로나 중에도 계속 막 선교를 하고 국내에서도 와서 선교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안전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어렵게 해가지고 세계 선교사들을 흩으신 것처럼 선교사님이 드로아의 밤처럼 그런 역사를 만나서 마게도니아를 간 것처럼 그렇게 세계 선교를 하다가 이제 그게 문이 열리니까 못 돌아가는 거예요, 잘. 그래서 또 시간이 나면은 들어오고 안에는 사모님이 계시면서 사역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좀 시험이 된 게 아닌가, 장로님이.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 장로님도 뒤에 시간 나서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 자녀인 유대인 자녀도 다 교회 귀한 중직자로 쓰임 받을 걸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은 일단은 그 교회 건축비 그건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만 원이라도 또 단돈 5만 원이라도 기도하면서 힘이 되는 대로 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1차 목표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는 거 1년에 1200만 원 보내는 거 그 응답에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저분 만나면 우리 교회에서 또 북방선교회를 놓고 또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또 어떻게든지 응답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저희들이 기도하는 그분들 다른 분 우리가 여력이 안 되니까 뭐 한 사람 앞에 때는 뭐 좀 많이 줄 수도 있고 뭐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럽니다. 모일 때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지난 3월 달인가 여기 와가지고 2월 달인가 3월 달인가 와가지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다른 교회 헌신 예배 드리고 이제 순천에 그 관계된 모임사하고 가서 메시지하고 그렇게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 막 얇은 옷을 입고 왔어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그 50만 원인가 해서 드렸어요. 옷이라도 사입으라고. 너무 추우니까. 그렇게 조금씩 좀 도왔는데 이제 요번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죠? 그 11곳은 여러분 정말 마음 놓고 기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런 자기 현장에 일어난 사역을 좀 더 많이 얘기해 줬으면 좋은데 그 사역 얘기는 많이 빼고 지금 이제 난 세계 지금 순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잠깐 했죠? 여러분 들었습니까? 놓쳐버렸습니까? 들었습니까? 안 들립니다. 잘못하면. 그러고는 이제 아까 쫓겨있죠. 추방당해서 국가에서 한 몇 년 동안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하고 자기는 외부에서 거기서 관계된 사람도 외부에 열린 걸 한 거죠. 그게 확 열려버린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안 나서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갔더니 교회가 그렇게 돼 있었다. 그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교회를 주실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서영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도 우리가 못하더라도 기도하시고 일단은 우리는 이 선교사님 사역을 안정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선교비 후원을 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 최남식 선교사 우선 큰 기도 제목만 아까 메시지 왔는데 그건 이따가 하면 있겠고 자녀 결혼하면서 두 사람 얘기했어요. 자녀가 장자가 최 교수입니다. 이름이 머리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 러시아 그러니까 국동 연방대학교 거기에 러시아의 5번째 들어가는 5대 대학교에 들어가는 대학입니다. 국동 연방대학교에서 그 법학 공부해가지고 러시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친구입니다. 지금 이제 한동안 또 우리 렘넌트 방황했을 때 저기 하만인가요? 그 다락방 우리 그 렘넌트 리더 학교 있죠? 거기 학교에 교사로 자기가 어렸을 때 방황할 때 거기서 좀 거기서 있었는데 이제 자기 그 전문성 가지고 지금 국내에서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그렇게 법률 조문을 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 이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 가정에 기도하는 분들 많죠. 우리 박영도 집사님, 최영림 장로님, 우리 송명수 장로님 자녀들을 위해서 홍기를 많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넣어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최 교수, 최 시인 이름을 아주 멋있게 졌어요. 두 분 다 아주 엘리트예요. 그래서 자녀들 이름을요 하나는 최 교수라고 짓고 하나는 최 시인이라고 지었는데 아주 머리가 명석해요. 그러니까 최 시인은 러시아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자기 아버지가 워낙 강력하게 추천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다음에 여러분 후대들과 함께 우리 최시인이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는 최시인이 나오면 자꾸 김시원이가 생각이 나가지고 최시원 그러면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 교회 김시원이고요. 저는 최시인이잖아요. 난 이제 자꾸 장난치려고 위해서는 최시원 그러면 목사님 난 최시인이에요. 목사님 교회가 김시인이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 후대하고 연결돼서 지속적으로는 러시아 선교사 TCK로 그 나라를 평생 가문 대도로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문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 김시원이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김광현 장로 가정에서 그렇게 연결하면 참 좋은 연결이지 않을까. 이름도 인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하고 최성찬입니다. 성찬 의미가 전달되지요. 최후의 만찬 성찬. 근데
얘는 아주 얘는 저 아버지가 태권도 옛날 우리보다 나이가 조금 몇 살 적은데 그때 태권도 사다니면 진짜 운동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 태권도를 가지고 선교를 들어갔으니까요. 신학적으로 다 준비를 했지만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이미 선교사로 서원하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태권도를 잘 배운 거죠, 아들 다. 근데 얘는 러시아 가가지고 막 떡대가 큰 애들을 덤벼들고 꼬장 시비 걸고 뒤지게 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학교에 몇 번 물어갔대요. 그러니까 얘는 좀 특별한 아이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코로나 때 국내 오고 그때 대학에 갈 때쯤인데 러시아 국동대학을 안 가고 한국에서 자꾸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방황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좀 먹게 해달라고. 답은 이미 나 있죠. 세계복음화. 아멘. 그래서 전공은 해야 돼요, 뭔가. 아멘. 예, 그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천남지 선교사님 아까 그 메시지 한 번만 띄워주세요. 사역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함께 기도가 소동될 수 있도록. 예,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동안 장장로님 평안하셨는지요? 27차 세계 선교대회와 세계 선교대회 그리고 선교주의를 앞에 두고 복음 가족 모두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우리 광주 비전교회 주회종과 기도와 물질로 러시아 선교를 동력하는 중직자님들께 기도 소식 드립니다. 근본 선교대회를 통하여 러시아에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 응답의 주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 자신 안에 섬기는 교회 그리고 러시아 선교 현장에 RTS 이게 뭐 말이냐면 러시아 RTS 러시아 렘넌트 대학 선교 이게 신학교입니다. 대학 신학교. 그 RTS 학생들 현장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비춰 시공 간철 응답이 러시아 영적 혼돈과 공허 어둠 현장에 이루어져 전쟁이 종식되고 원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했습니다. 절박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성경적인 이명입니다. 다니엘, 최다니엘, 김마리아, 김정숙 선교사님의 다른 이명입니다. 영육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자녀, 교수, 시인의 결혼과 막내 아들 성찬이 인생의 답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이렇게 선교사역 보고와 함께 기도 요청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가 서로 교통이 돼야지 우리 김광현 장로 표현대로 하면 말하자면 정서도 통하고 감정도 통하고 기도도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부연 설명한 거는 제가 그 사역을 해서 그 가족 상을 거의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도 원래는 북한 선교를 하려다가 북한은 막혀가지고 러시아 선교를 하면서 30년이 훨씬 넘게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거의 한 40년. 저 친구는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선교 사역을 신학교 마치고 조금 있다가 갔는데 학교 교사로 발령받은 처녀가 이 선교사 나간다는 총각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그냥 학교 교사로 임용돼가지고 조금 교사하다가 그냥 그거 놔두고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함께 러시아로 가가지고 거기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한 사모님입니다. 사모님도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아주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럼 모든 선교사가 러시아를 통해서 쭉 들어갈 때는 반드시 거의 다 그 집이 와서 잠을 자고 갑니다. 여러분 집이 오픈 공개돼 가지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자기 집처럼 들어와서 쉬고 갈 수 있는 사역을 한다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보통 사람 못합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내가 불편해서도 못해요. 제가 그 러시아의 호텔에다가 자리를 잡고 있었더니 그 돈 자기를 달래요. 그러고 자기 집에 와서 자기랑 교제하고 밥 먹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루 만에 해야겠어요. 그래 내가 하면은 돈 하나도 못 찾을 건데 우리 시인이 보내가지고 해가지고
하루 딱 하고 갖고 나머지 싹 찾아가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묵었죠. 갈 때마다 이제 그렇게 코 껴서 그렇게 살았어요. 참 좋은. 거기서 모든 선교사님들 전부 다 그 현지인들도 오면은 이 집하고 관계된 분들 여기서 쉬었다고 합니다. 현지 목사들도. 그래서 전 세계 거의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하고 다 인맥이 연결돼 있어요. 전 러시아를 선교하는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 러시아 선교가 싹 열리는 걸 제가 봤어요. 놀랍죠? 하나님 준비해 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정말 좋을 겁니다. 아멘. 복음에 누가 되는 삶을 안 살려고 정말로 아름답게 살려고 예를 쓰는 분이에요. 잘못하면 자기가 아름다운 삶 때문에 혹시는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게 좀 약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자꾸 넘어지는 사람보다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복음에 누가 되는 인생을 살면 본인도 좀 마음이 아플 거고, 또 다른 사람이 시험 들 수도 있고 그러지. 저분은 그런 게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 편하게 섬길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분한테서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 그 양윤호 선교사님 선교 현장 편지 자꾸 보내시니까 우리 조장로님 가끔씩 우리 기도수첩에 우리 교회 소식통 하는데 거기다 올리시니까 이제 이번 얼마 전에 편지 왔습니다. 잘 갔다 왔다고, 그리고 좋은 사역이 계속 증거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시간 나면 또 한번 오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다가 함께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진짜 여러분이 보낸 선교사로 우리가 가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가야 되는데 노예 포로 속국으로 잡혀가지 않고 전무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세계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 가지고 큰 사역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위로도 받으시고 그렇게 멋지게 좀 마음의 자세를 멋지게 영적인 서밋 자세를 가지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선교 보고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광희 장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장달 선교사님 이런 분들인데 뭐 선교 현장에 아무 얘기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기도도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마음이 감동이 안 되면 어떻게 돕겠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들어봐도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장도 선교사님한테 제가 그렇게 하면 혹시 장로님 상처될지 모르니까 그분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했다고 이번에 내가 서혜영 선교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장도 선교사님 이쪽에서 저희들랑 같이 선교하다가 가셨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보고를 안 해도 충분히 열심히 복음에서 헌신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좀 해주면, 우리를 조금 후원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그런 내용으로 제게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도들은 조금 좀 이해가 덜 되죠. 그래서 선교 현장에 대한 이 피가 흘러야 되니까, 우리 김강한 장로 표현대로 하면 그래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건 좀 필요하겠다 싶고, 그 자녀들이 아마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아마 현장에 남아 있을 겁니다. 제가 혹시 다음에 필리핀을 가거나 그 아이들하고 연결이 되면 그런 얘기를 해서 현장에 일어나는 좋은 소식과 기도 제목들 함께 혼자서만 짐지지 말고, 우리 김광현 장로가 한 달에 한 10만 원씩 경제 후원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아마 하고 계실 건데,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필리핀도 못 나가고 좀 그러니까 그게 참 쉽지가 않은데요. 지금도 화순에서 그 중풍으로 쓰러져가지고 있다가 조금 몸이 회복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 가는데 가려고 하니까는 이제 잘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학교 사역이 후대를 키우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장달 선교사님 믿고 좀 기도하시고 그렇게 잘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영상 메시지를 봤으니까 우리 헌금 기도했습니까? 헌금 했습니까? 이제 할 차례입니까? 이제 나와서 하시고 그리고 축도하도록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이렇게 해서 조금 지나갔습니다.